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면요. 후반부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투3 말씀에 비춰서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딜까를 아주 곰곰이 찾아봤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회복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참 희망적이고 정말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나오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 중에서 그 일 주제라고 한다면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장 40장에서 48장이 이스라엘의 회복기라는 장이라면 두 번째 부분의 제2주제는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49장부터서 56장 8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가 49장 말씀의 현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팠을까를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제 1, 2, 3 말씀에 비춰서 1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2의 상황이라면은 정말 포로 생활의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분이 2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부분이 3번에 해당하는 걸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8장, 4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시작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흐뭇했습니다. 제가 우선 49장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물고기들이요, 한 번은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박식하다고 생각되는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나이 많은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져 있으며 그 속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못 느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우화를 들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 톨스토이는 이 우화로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설명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산 전체를 모르듯이 인간은 호흡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의 느낌을 전혀 못 느끼고 살듯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미처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 물고기들처럼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있지를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49장의 말씀 중에서 핵심 구절이라 생각되는 15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속삭이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젖먹이는 자식을 단 한순간인들 잊어버리는 엄마는 없을 것이겠죠. 또 자기 태에서 성장하고 세상에 나온 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어머니도 정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출발되었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도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단코 변하거나 끊어짐이 없는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찬양 중에 네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네, 이 곡을 지으신 분은 작곡가 터미 워커라는 분인데요. 한 번은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제 이름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모르잖아요. 처음 봤는데. 그래서 네 이름을 나는 모르지.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제 이름은 앤이에요.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 너가 앤이었구나. 했더니 한 15분쯤 후에 다시 와서는 다시 그 소녀가 또 토미 워크라는 분에게 또 이렇게 묻더랍니다. 제 이름 아세요? 그럼 네 이름 알지. 앤이잖아. 그랬더니 친구들에게 달려가더니 저분이 내 이름 알아. He knows my name 라고 자랑하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더니 또 다가와서 이름 아세요? 그리고 재차 묻더라는 그럼 네 이름이 앤이잖아. 하니까 또 친구들에게 가서 엄청 기뻐하면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이분이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내 이름을 아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있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또 때로는 너무 고통이 길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실까? 나 같은 존재를 알고나 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주전 586년 남방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방만이나 바벨론에 포로되게 되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6년간의 강점기도 참 엄청난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장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 기도 응답은 더디기만 한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는 계신가? 정말 한없이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단순하게 슬픈 자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고난받은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온 천지를 불러서 정말 즐겁게 노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으니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13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위로하였으니 긍휼히 여긴다가 아니고 긍휼히 여겨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자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속의 의미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살펴보면 정말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주님, 이 70년의 긴 시간 동안 혹시 저희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아니, 혹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잊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필이면 왜 젖먹는 자식일까? 아이를 길러본 여자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아기가 젖먹을 때, 젖을 먹을 때를 엄마는 저절로 알잖아요. 그냥 두면은 젖이 불어서 터질 듯이 아픈데 어떻게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손바닥에 새기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어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문자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입니다. 김미나, 나은영, 고연분, 한영자, 박수영 이렇게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16절에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알 수 없다는 듯이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가 않았어요. 보라라고 먼저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무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이 악한 불신을 보시고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다니 이보다 하나님께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어린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울부짖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바닥에 새긴 너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내 육신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느냐. 정말 이 불신은 얼마나 야릇하고 묘한 것인지 모릅니다. 대체 어느 쪽이 더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의심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실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처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불신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의 약속을 수천 번도 더 지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련만 당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이시고 절대 저물어가는 태양도 아니시고 스쳐 지나가 버리는 바람이나 우박, 번개도 아니고 녹아 없어져 버리는 눈도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사막의 신기루라도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의심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보라, 개역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말은 정말 감탄과 탐복을 자아내기 위해 쓰여진 단어입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놀라고 탐복할 만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처럼 소중한 존재들이라니
그 이름이 그의 손바닥에 쓰여질 만큼 그렇게 가까운 존재들이라니 정말 놀랄 일이 아닙니까? 본문을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새겼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이름도 물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너를 새겼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철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인격, 너의 모습,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된 본성, 너의 유혹, 너의 약한 것, 너의 부족, 내가 한 것, 내가 한 일 모든 것을 다 새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새겼다는 뜻이지요.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전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손바닥에 우리 모두를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언젠가 어느 지방신문에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분은 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이신데 중년의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딸이 장성한 뒤에 할리우드 무비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만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는 정내 술집과 상류촌을 헤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딸의 소식을 기다리던 엄마가 우연히도 딸의 친구로부터 그 딸이 있는 거리를 알아내었어요. 그곳을 찾아가서 사람을 찾는 전단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딸의 사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얼굴 사진을 붙여서 거리에 붙였습니다. 흔히 사람이 사람을 찾을 때에는 그 찾으려는 당사자의 얼굴을 벽에다가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렇게 하면 딸이 자신의 사진이 거리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까봐 또한 이곳에서 새로 딸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고는 아, 이 딸이 가출한 나쁜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봐 이 어머니는 자신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딸 얼굴 대신에 자기 자신의 사진을 거리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눈물을 흘리며 그 딸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 딸이 무엇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고백하기를 그동안에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충고나 설교도 자기를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엄마. 하지만 어머니 얼굴을 내거니 어머니 사랑 앞에서 저는 거꾸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위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사진을 내건 그 어머니처럼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대신 도맡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수치야말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최고의 수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다 않으시고 정말 미쳐서 돌아다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그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이 있어 온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겸손히 거기에 순응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마치 그 물고기들처럼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오는 듯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나를 바라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하십니다. 이 새겼다, 이 새겼다라는 뜻은요.
무덤을 파듯이 새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새겨진 그 못자국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난 주님의 못자국을 볼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죽음으로 새겨진 십자가로 새겨진 그분의 사랑을 보십시오. 어찌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늘 기억되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쓰임받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